베드로전서 강해, 오늘은 21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로마 제국 시대에 살던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노예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들이 어떻게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노예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당시 관용으로 잘 대해주는 주인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주인들은 까다로운 주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까다로운 주인들에게 잘하라 이거예요. 그게 선교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런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면 노예들은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특별히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크리스찬 노예들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 아름답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뷰티풀이 아닙니다. 이 아름답다는 이 말은 카리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카리스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영어로 divine favor, 하나님의 favor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록 노예지만 주인이 학대하고 괴롭힐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슬픔을 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favor,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를 통해 주인을 감화시키고 주인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크리스찬 노예들은 더 나아가 주인의 집에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노예들을 통해 주인이 복을 받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주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313년 기독교가 인정을 받을 때, 로마 제국의 종교로 인정을 받을 때 사실 그 배후에는 이런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크리스찬 노예들의 헌신과 삶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교사의 삶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자유자로 있든지 노예로 있든지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직장에 매여서 직장 생활을 하든지 또 그렇지 않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선교사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본문 21절 초두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여기 이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20절에 나오는 말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저는 2장 전체의 문맥으로 볼 때는 이것은 우리가 선교사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을 때 단지 크리스찬으로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 동시에 우리는 선교사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를 만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꼭꼭 끌어졌을 때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선교사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상치 않았던 고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만 나오시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 고난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 나는 고난당한 적도 없고 어려움 당한 적도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를 잘 믿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나미널 크리스천, 우리가 용어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저 명목상의 기독교는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사의 삶을 산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핍박을 받는 일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걸 여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천들과 생각이 다른 그 차원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을 때 어떤 기대를 하잖아요. 무슨 기대를 합니까?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바로 기독교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데, 사도 베드로는 그게 아니라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는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옳은 일을 해도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교사로 살면서 고난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정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문 21절 중간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선교사의 삶을 어떻게 살지 그 해답을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방식으로 우리도 순종하며 가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가? 22절에 보면은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괴사라는 말 우리 요즘 잘 쓰는 말은 아닌데 그 헬라 말로는 돌로스라고 합니다. 돌로스라는 말은 거짓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deceit, 사람을 속인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 입에 속이는 말, 거짓말이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고 고난을 받았지만 위협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데 욕을 먹고 고난을 받고 위협을 당한다면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싸우고 싶고 같이 욕하고 같이 위협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선교 사역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선교를 중단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섬기는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끈질기게 목사를 괴롭히는 분이 있어요. 그 한 번, 두 번 하다 좀 그만두면 좋겠는데 끈질기게 괴롭혀요. 그 어느 날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배 중에 그 사람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업어다가 맺혀버렸어요. 바닥에 그냥 꽝 소리가 나게 그냥 내치니까
그 사람이 아마 좀 부상을 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목사님이 할 수 없잖아요. 거기 사임을 하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별 사람을 다 만나가지고 저도 한 대 때리고 싶고 들어다 매치고 싶은데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제가 당할 것 같아서 저는 못합니다. 저는 뭐 운동도 잘 못하고 힘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제가 쓰러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못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사도 베드로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셨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잘 보십시오. 23절 끝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그랬어요. 부탁하셨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핍박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들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다가 그들을 부탁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어요. 그런 경우 아까 그 목사님처럼 우리의 힘으로 한번 해결하는 거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도록 그 손에 부탁하는 거 하고 어떤 것이 더 확실하겠습니까? 예? 내가 한번 뒤집어 보는 게 확실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손에다가 부탁하는 게 더 확실하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 우리 한번 다 펴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과 관계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선교사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거는 여기 말씀 그 18, 19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들 원수같이 우리를 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원수를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또 나를 원수로 생각하고 그 후손이 또 나를 원수로 생각해서 원수 갚는 게 대를 이어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갚는 게 아니고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세상 사람들도 뭐라 그럽니까? 그런 경우 천벌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천벌을 받았다. 내가 뭐 어떻게 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의롭게 선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경우에 우리가 그 세상을 상대로 싸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방식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우리보다 더 능하시고 우리보다 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써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을 통해 배우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본문 24절로 다시 돌아가면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님의 그 선교의 절정은 클라이맥스라고 그러죠. 선교의 클라이맥스는 뭐냐면 십자가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는 뭐냐 하면은 참혹한 죽음의 현장이 아니고 십자가는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교 사역의 클라이맥스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질 수는 없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밖에는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진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뭔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져야 되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 존재를 그 자체를 부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불교적인 개념이에요. 불교에서는 네 존재 자체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아라고 그러죠. 무아.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아라고 그러죠. 무아의 경지에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없기는 뭐가 없어요. 그 중들이 강목 들고 싸우는 거 보세요. 그 자기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라는 존재를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뭔가?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yes, 네라고 말하고 자기의 뜻에 대해서는 no라고 말하는 게 자기 부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앞장서 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베드로가 그래도 제자 중에서는 예수님을 끔찍이 생각하는구나. 네? 예수님 십자가 달리면 안 되는 거를 십자가 달리면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까. 예수님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그 다음에 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생각해서 말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나도 한 자리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 실패한 자가 돼서 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앞장서서 말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사의 길인 것입니다.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 이익을 앞세우면 선교는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선교 현장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왜? 자기를 앞세우다가 무너지는 선교사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저는 이거는 베드로의 자기 영적 체험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길을 잃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길을 어디까지 잃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할 정도로 길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한 것도 자기 이익을 앞세우면서 말렸던 사람이에요.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는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께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자기 고백입니다. 이게. 자기 체험이에요. 저는 이것은 선교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의 선교가 예수님을 떠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너무너무 떠나고 있어요. 선교라는 이름 앞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이익과 개인적인 목적을 앞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선교사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괴로운 고난을 당하는 길인데 그런 때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죄를 범치 않고 그 입에 괴사를 담지 않고 우리를 욕해도 욕하지 않고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는 그들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손에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미래를. 저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과 이 교회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손에 의탁해야 돼요. 그것이 선교사의 길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두를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욕심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스라고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선교사의 삶이라는 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멀리 가서 어떻게 뭘 해야지만 선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자로 있든지 노예로 있든지 어디에 묶여 있든지 상관없이 자기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를 통해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